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비우고 한국에 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 누군가를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요. 소유한 사람은 좋겠지만 소유된 사람은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불행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소유했을지라도 그 악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돼요. 타락하고 죄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을 떠나서 삭막한 여러분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여러분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과 이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한 부족을 그가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소유되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소유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지칭하면서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유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닐 수 있어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소유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유됐다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 그 인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장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굳게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소유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사울이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분명히요 위치와 자격과 그리고 나갈 방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를 향하여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른편에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되시겠습니까? 양이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천국을 상속받는 양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누구에게 소유됐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됐다. 내 모든 권한이 다 내 소유인 하나님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행하는 것, 주인이 명령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게 바로 여러분 종이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규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규제받고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냐? 나는 내 스스로의 자유로 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요,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우리가 늘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여 있죠, 가정에 속하여져 있죠, 학교에 속하여져 있죠, 일터에 속하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유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 됐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규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구라파로, 유럽으로 그 복음의 방향을 돌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때로 죄를 짓는 나쁜 일을 하는 것만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통하여 그것을 먼저 규제하시고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는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막혀지는 거죠.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로마로 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죄인의 모습이 돼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의 처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귀한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지만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규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다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주의 종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유하실 때에 그냥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서 오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통해서요,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로 가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유됐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유됐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려면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로 찬양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의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유해 주시는데 그 소유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를 소유하셨어요. 나를 돌보셔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한 걸 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랑의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로 아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받은 백성들의 가장 귀한 은혜고 구원받은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유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나를 소유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이제 앵커리지에 돌아가서 함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